이제 오늘은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수하는 이 계수법을 안다는 거,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군사로 모병될 나이가 되면은 가정에 그 장정 소집용 영장이라고 그러죠. 군령장을 보내가지고 무슨 부대로 이렇게 소집을 하도록 영장을 보내면 의무적으로 장정된 자는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부대 소집에 이제 응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그 계수에 관한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주로 민수기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 나와 함께 출애굽기, 민수기를 집회를 하신 지체들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계수, 태어난 자가 바로 성전에 속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세겔 속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세 되던 해에 남자만 속전을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계수가 되는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난해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제 부분들인데, 오늘부터 나누는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참 큰 빛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계수된 자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겠고, 또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피로 옷을 씻어서 정한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중에 특히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을 별도로 계수를 해서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수를 형성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이상과 계시가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4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읽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몇 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요. 이방인들은 지파가 없죠. 이방인들은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마침 요 부분과 연결되는 그 지점을 못 맞췄는데, 14지파인데 12지파만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2지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로 기업을 주기 때문에 그 지파의 지파장의 명의하에 그 지파에 속한 모든 가문들이 별도로 지파 내에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다음 일요일날 또 이제 어차피 이어나가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이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골인할 정도로 거의 다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위경에까지 처했지만 겨우 600명을 살려놓으셨고 600명에게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다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혼인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율법의 이방인과는 이스라엘을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끝나게 될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남은 600명을 도륙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처녀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이런 이제 내용을 읽어볼 때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그루터기는 놔둔다. 놔두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덩어리 땅을 기업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비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대로 함부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없어졌다는 이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은 좀 좋게 말해서 좀 좋게 표현하자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너무 붙잡혀 있다. 또 자기가 아는 것을 성경을 다 아는 것인 걸로 괜히 교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인지 함부로 하는 거고 정말로 바르게 한다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벌이 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또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으면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피로 사신 또는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나서 어느 지파를 다 없애버린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계수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계수 문제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눌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음이 없는 분이다. 어떤 사람들을 징벌적으로 그 어디서 어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이렇게 징벌에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이고 이스라엘의 계수법이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전반적인 행정을 알아야 계시록 7장 이제 인침받은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충만을 채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큰 기본적인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 윤곽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늘날 기성교계에서 계시록을 강의하다가도 이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 돼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자신들도 가르치는 목사들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어렵고 또. 자, 우리들은 오늘부터 나누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영감을 받아서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 아니지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읽고서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거기까지 연결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기술을 했을 때 각 지파별로 군대의 숫자가 다르지요, 각각. 유다 지파가 언제나 제일 많았었죠. 각 지파별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숫자가 각각 달랐겠죠. 생육하고 번성한 수가 많으면 땅덩어리도 많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수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지파가 생육 번성을 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태의 열매라는 게 하늘이 주는 복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그 야곱의 네 아내들도 보면 경쟁적으로 아들을 서로가 많이 낳으려고 그냥 막 남편을 자기 방에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 뭐 여자들이 이러냐,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저녁 들어오는 것이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가 그냥 자꾸 자기 방에 그냥 오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낯빛이 나빠져가지고 나머지 세 아내는, 이러면 그거 살기가 어렵죠. 만약에 육신대로 그걸 해서 그런다면. 이런 데는 많은 어떤 비밀의 뜻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모든 세속 교계도 또 각 교파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자기네 교단, 자기네 교파라는 게 이제 각 지파인데, 교파를 더 생육 번성하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뭐 아무 교파나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 교파로 오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전도를 나가서 하면은 장로교단 가까운 데 가세요. 뭐 그 천주교로 가세요. 이렇게는 전도 않죠. 어떻게든지 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죠. 왜? 생육 번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모두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을 길러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기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것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길러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만 기업을 받으니까 이런 그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각 지파별로처럼 생육번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것은 많은 인수가 계수가 되는 지파일수록 땅덩어리도 좋고도 넓은 땅을, 많은 넓은 영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 문제와 기업을 맡는 문제는 당연히 연결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계시록 7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그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 상태에서는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계시록 7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생육 변성이 일률적으로 똑같았었다.
그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은 각 지파별로 기업이 똑같은 규격의 넓이의 새 땅을 주실 때는 골고루 똑같이 분배해 준다, 그 말이 되겠죠. 구약 시대에는 군대 장정의 수가 많으면은 유다 지파는 땅이 막 넓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지파들이 12,000씩 똑같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때는 균등하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균등하게. 이것을 우선 이제 이 마음에 이런 것을 잘 담아두시고 읽어나가셔야 돼요. 균등하게 땅덩어리를 기업을 받는다, 그 말은 사람들의, 그 군인들의 영적 수준이 일정하게 어떤 수준에 똑같이 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기업을 똑같이 받는 얘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누구는 10곡을 누구는 5곡을 주신다 해서 차등을 두셨죠.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균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나는 늘 한가울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교회에게는 우리는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받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죠. 교회 시대에는 기왕이면 우리는 더 넓은 골, 더 넓은 영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 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계수된 14만 4천들은 1만 2천씩 모든 지파가 균등하다. 그 말은 그들에게 주신 12덩어리의 땅이 모든 면에서 균등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이런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큰 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구약 성경에 가서 읽겠습니다. 이 계수, 천국 시민권의 계수를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에 지금 사실 우리가 온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소화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소화를 다 해내야죠. 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 딱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죠? 다윗이 그 군대를 계수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었죠. 온역이 임할까요? 기근이 임할까요? 적군이 침입이 임하게 할까요? 세 가지 중에 골라 잡으셔 했더니 뭘 골라 잡았죠? 네, 온역을 골라 잡았었어요. 그 생각이 딱 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계수가 되는 거니까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건 아니죠.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기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야,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계수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전세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을 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살 이상 돼야 돼요? 20살. 예, 20세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은 기본 개념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태어난 이스라엘은 남자 20세 이상을 계수를 하는 것이지 여자나 어린아이는 계수를 하지 않지요. 5,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을 먹일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여자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그런데도 여자는 계수를 안 해요. 어린아이는 계수를 안 해요.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계시록 7장 참 쉽지 않죠. 이제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하는 이 말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시체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처럼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자, 그래야 될 뿐 아니라 이제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만 내니까 10게라씩만 내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 대속하기 위하여 기성교계식으로 하자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날 때 이미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을 믿을 때 속함을 받았죠. 구속을 받았죠. 그러나 다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너의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라고 말씀해놓고 나서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구속이 또 한 번 있는 얘기를 하죠. 구속은 성경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지난 죄들을 전부 사면 용서받는 구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첫 번째 구속을 받은 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첫 번째 구속의 완성은 아니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혼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또 일어나죠. 머리를 들고 일어나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다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그런데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주님께 머리를 기대고 이게 그냥 잠이 들었었는데 이제 깬다 이 말이겠죠. 이수에 들어가야 돼. 주 안에 자다가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속금이라고 해서 속전을 반세계를 10회라의 속전을 내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장정만 이걸 내는 거예요. 그 미만은 여자들이나 그 미만은 속전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수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속전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전을 낸 사람이죠.
속전을 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속전을 드리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구속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무의미한 소리만 했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모르면 12지파는 다 없어져 버렸다, 막 이제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드내지를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내지를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낸다, 지금 그 말이겠죠. 여기에 기인해서 각 지파별로 계수를, 이스라엘 지파별로 계수를 할 때는 일반 2000이라는 것이 공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 가서 적용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내는 그 속전을 내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문제죠.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 그래서 난 거듭났다, 그건 영이 거듭난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공통적이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또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들, 시온산에선 14만 4천에 들어가는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당에 한 4, 5년 이렇게 다니다가 뭐 거듭나는 것이 뭔지, 뭐 구속받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빨리 은혜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지난주를 사면받은 것이 이게 그럼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됐네? 이게 어느 날 탁 빛이 오고 내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라는 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제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할 때는 빛의 아들로 이미 그날 난 거지, 이제 영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완성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수만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 구속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완성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 구속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0장 오기 한참 전에 12장, 13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이미 계수법이 나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수는 뭐 통산적으로 이제 기성교계 신학자들도 한 300여만 명이 나왔다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의 계수법에서는 기성교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난 죄들을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아서 거듭난 그것이 너무 은혜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서 뭐 대화를 이렇게 보면 당신 말이야, 죄산 받은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거듭났어 거듭 못 났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아주 이게 일이요. 그 사람들 기독교계는 이거 가지고 날 새죠. 아주 2000년 동안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그게 다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자란, 청년 이상으로 자란 이기는 자들만을 별도로 계수해서 그분이 예비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거다. 나머지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하면은 거듭나기만 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난번에 우리 사이트에 와서 주사랑인가 뭔가 이 사람 그게 기독교의 보편적인 주장이다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침받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부터 이 역대기 이런 이제 계수법을 다 가르치려면 어느 천년에 이 사람을 다 가르쳐 놓겠어 이걸. 어느 천년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방법이 없죠. 여기 말씀은 기초적으로 구속을 받는 문제로 적용을 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민에게 다 동일하다라고 적용을 하는 면이 있음과 동시에 군대로 기수될 때 속전을 내는 문제는 별도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은 30이라고 하는 속전을 지불을 하셨고 그 속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분배하는 면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내 영혼 자체를 속전으로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반 10계라를 내고 한 세계를 내야 되는 거니까 나도 반 세계를 내야 되고 내 몫으로도 해서 하나님께는 완전히 한 세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원래가. 그래서 신약성경에 읽어보면은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아구리를 이렇게 열어봤고 한 세계를 나올 거야. 그러면 야 그거 갖다 나와 너를 위하여 갖다 내라. 예수님 몫으로 반세겔 베드로 몫으로 반세겔은 이제 한 세겔을 갖다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모른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각각 자기 몫을 내므로 한 세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날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것이 나 혼자 나타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부자라도 더 내면 안 된다. 아이고 내가 돈 있으니까 그냥 한 세계 다 내버릴게. 그럼 예수님을 어렵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너를 위하여 그 한 세계를 갖다가 내라 그럴 때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면 반 세계를 내야죠. 예수님 반 세계만 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의 영혼도 같이 데리고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신 첫 단계가 있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부활 때에 부활에 함께 참여되어지는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나아가고 이 말이 알아들어진 사람이나 계수가 되는 것이다. 계수 몇 명? 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계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천국의 계수법이에요. 나도 좀 설명이 좀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나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문제와는 다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반세계씩만 내라 그러면 실제는 한 세계를 내야 되는데 반세계씩만 내라 그러면 반세계는 누군가가 대신 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 다 내버리면은 김기태의 사상과 같이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혼자 다 내는 거죠.
나는 이 반세겔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는 것이지, 인간에게서는 반세겔도 나올 것이 없어, 사실은. 예. 원래 구속받은 것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반세겔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런데 지껏 내놓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뭐,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이것도 다 주님이 다 각각에게 몇 개 다 주었다고 돼 있지. 너 있는 것 좀, 너 부자지. 네 거 갖다가 좀 해. 장사 좀 해. 이렇게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기본 사상을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제 16절 돌아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봉사에 써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에는 회막을 뭐 이제 고장 나거나 뭐가 뭐 이제 부서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수리하고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항상 귀신에게 더럽힘 당할 수 있고 무너뜨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생기지요. 그때는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서 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야. 보수하는 데.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20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병영에 입영을 할 때가 됐다고 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나라에서. 그럼 거기에 불응하면은 징역까지요. 이 사람들도 20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계수되는 문제와 생명이 대속받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관계가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천국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계수가 되는 문제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 20세 이상이 됐다는 확증을 받아야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록되지 못하면 다 영영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되려면 20세 이상이 된 사람이나 생명의 속전을 절반의 몫을 내가지고, 그 말은 처음에 구속받을 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다 이제 그 말인데, 주님 앞에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게 기초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지고 간다 이제 이 말이고, 구속이 기초가 되어져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나머지 반세기. 이것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 태어나기만 하면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구만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원은 한 세계를 내야 되는 거니까 반반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이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까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니까 20세 이상이 되어서 계수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말인 것이지요. 이제 결론적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20세 이상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세상 없는 소리. 기독교인들이 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겨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성에는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기성교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이 다 시온산에 쓴 14만 4천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집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이래놓으니까 김기태 형제
일을 가면서 이빨 막 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걸 올려놨던데.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았다. 그러면 밭을 간다는 건,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가 있으면 씨를 심고 가꾸고 수고한 농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를 심을 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은 죽은 거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 말이죠. 살아남은 것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빛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상. 그래서 빛의 세계, 거룩한 성 세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빛의 세계 밖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뒀다 그 말인 것인데, 이 말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버려둠을 당했다,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 막, 거룩한 성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조영규 씨 그 계시록 강의하는데 보면 이 세상에서 잠을 많이 자두시고 가셔야 된다고 또 이러고 거기 가면 잠자고 싶어도 밤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 잠을 많이 더 자야 된다나 뭐 이러고 야, 참 그런 것을 설교라고 듣고서 수십 년을 세례를 당하다 보니 사람들이 영혼이 온전케 되겠냐 이 말이요.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어요? 개수가 되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무슨 재주로 동명이 되냐고. 동명이 됐던 사람도 흐려놓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듣고 나서도 또 가서 엉뚱한 소리에 세뇌당하면은 흐려져 버려. 동명됐던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 기억에서 그냥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 생각도 안 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난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난 너와 관계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은, 세상은 어둠의 조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는 세상에 살아서 그냥 남았으니까 여전히 그 밭에서 이러든지 하니까 밭에서 뭐 삽질하고 소시랑질하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땀내고 지금 바다들처럼 열심히 하겠어요. 밭에서 이러느라고.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아담의 길에 행하는 자다 그 말이겠죠. 밭에서 그냥 이제 데려갈 때가 됐을 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데려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도 나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나오라고 그러고 지금 세미나하라고 오라고 그러고 뭐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초청하는 데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런다 이게 그럼 너 하고픈 일 다 해. 하고서는 전도 열심히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다가 세상에서 그는 일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에게는 안식일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